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것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친한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아침을 먹으러 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 지금의 나의 형편을 아뢰고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답을 찾아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 마음의 안심을 찾는 안심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아픈 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치료 중이거나 항암 후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 외롭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극률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굳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픈 자녀들도 많습니다. 평안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케 하시며 평안과 안심을 늘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몸의 기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첫 호흡을 열어주시고 심장에 피가 돌게 하시며 마음에 생각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그 어려운 터널이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그 시편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도 있고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입추가 벌써 지났어요. 이제 아침 새벽으로 조금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조금 이렇게 좀 지내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되면 이제 가을이 이제 또 피부로 느껴질 만큼 올 텐데요.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무더웠던 이제 여름도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덥겠지만 이제 곧 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의 자연의 이 변화가 참 오묘합니다. 자, 스가랴서를 보는데 우리 지난 주일부터 지난 주 중에 우리 김도연 목사님 이제 한 장 한 장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정재영 목사님이 또 한 장 한 장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보듯이 이제 깊이 봤는데. 저는 2번을 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토요일 하고 이렇게 스가랴서 2번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본문이지만 스가랴서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스가랴서의 그 전반적인 그 이제 기록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스가랴서는 이미 우리 그 김도현 목사님 잘 설명해 준 것 같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이제 임무를 맡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하고 좀 비슷해요. 막 이상한 예언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뭐 순금, 등잔대, 감람나무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같이 뭐 금대접, 나팔 뭐 이런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랬어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맡아서 매일 주심 기도회 하신 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났다. 이제 그러면서 김도현 목사님하고 정재영 목사님한테 앞으로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잘해봐라. 이제 그렇게 스가랴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에서 어렵다면 구약에서는 스가랴하고 다니엘서가 참 어려워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뭐 이제 그런 것보다 이 그 스가랴서가 쓰여진 목적이 더 이제 중요하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절망적이죠. 다 폐허가 됐고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했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해서 국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잡혀왔던 포로들을 이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또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도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돌려보낼 때도 이제 그렇게 돌려보내요. 이 기록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에스라서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세상의 왕의 마음을 이제 바꿔놓는 거죠.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세상 왕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요 말씀을 4절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뭐를 허락을 했냐면은 성전을 지어라.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성전을 짓는 방법을 뭘 허락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물을 헌금을 해라는 걸 허락을 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 헌금을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보물들은 누구의 겁니까? 왕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왕에게 바쳐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를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보물, 은과 금 이런 거 기쁘게 너희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쳐서 너희가 마음대로 써라. 이건 굉장한 그 마음을 지금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의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총독이고 그때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어떤 성경에는 예수아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책임자가 돼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이제 개축이죠. 다시금 재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1차, 2차, 3차로 성전을 지어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기간을 나눌 때 제1성전. 이제 그래서 저 성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이제 짓고 저렇게 성전 건물하고 그 밖에 있는 뭐 물두멍 그리고 제단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성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것도 뭐 엄청난 이제 그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죠. 이제 저 성전이 이제 다 이제 회파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개축을 하게 되죠.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걸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벽도 치고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예측되는 게 상상도예요. 이제 기록들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거를 지금 이렇게 짓는 작업인데 저거는 몇 년 동안 작업을 했냐면은 20년 동안 합니다.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던 거를 다시금 20년 동안 이제 재건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나중에 이제 많이 회파가 되고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헤롯 왕이 저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저렇게 지어요. 헤롯 성전, 저것을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몇 년 동안 짓냐면은 46년 동안 지어요. 저게.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저기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막 둘러엎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가 차가지고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기가 차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야.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저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건데, 오늘 얘기는 이렇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앞 사진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습이 오늘의 이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재건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주전 536년경에 기초를 쌓게 되는데 516년에 이제 완공이 돼요. 그래서 흔히 20년 이제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20년이 아니고 이 사이에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년 만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이제 기초를 놓고 건축을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는데 건축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스톱이 돼가지고 1년, 2년 재개가 되려나? 아니 16년이나 스톱이 돼가지고 오랜 시간 이제 성전 건축이 막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나 하는 거예요. 왜 중단되었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성전이 중단되었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의 방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 그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데 이건 종교가 달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방해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저변에 깔려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고레스 왕이 헌금하는 거를 허락을 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이제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파리가 낍니다. 그렇죠? 그거를 좀 갉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주변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짓는 거 도와줄 테니까 그 돈 나눠 먹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걸 이제 나눠 먹자. 그러니까 이제 열받죠. 스룹바벨이 그게 되겠어요? 스룹바벨 정도 하면은 이 높은 뜻 교회 교인인데 이게 안 되죠. 이게 그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그냥 우리가 혼자 짓겠다. 너희들 도와주지 않아도 돼라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뭐 나눠 먹자고? 안 돼.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야.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낸 건데 이거 나눠 먹을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할 거야. 너희들은 빠져줘. 그랬더니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참 파렴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발목을 잡고 못하게 막는.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정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이 건축 못하게 하고.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왕이 바뀔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조서죠,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16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또 고발도 하고 방해도 하고.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는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 고발을 하는 그러한 일까지 지금 이제 벌어지는데, 자, 고발 내용 궁금하시죠? 고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데에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미 기초를 놨어요. 그래서 올리려고 하니까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참 대단하죠. 돈 나눠 먹자고 했는데 못 나눠 먹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게 못하게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왕에게 이거 건축되면은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거 막아야 됩니다. 라고 아주 파렴치한 계획을 세웁니다. 참 성전 하나 세우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죠. 바른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참 얼마나 많은 도전이 오는지 모릅니다. 방해도 하고요, 협박도 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겨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거든요.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가면 되는데, 더 힘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더 힘든 이유. 이것은 내면의 이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뭐가 방해를 하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자기 집 짓기와 자기 농사에 집중을 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냈는데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 내 고향에 왔어, 그러면서 내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하고 사는 거예요. 농사해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내 집 잘 짓고 내 편한 데서 살아야지. 그렇게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관심을 끊게 돼요.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싸우려다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외부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도전 이런 거하고 싸우려다가 막상 그 힘을 가지고, 외부와 싸워서 이긴 그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을 일손들은 다 내가 배불리 먼저 먹고 살아야지, 농사 지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학계에 나옵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쭉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 아직 건축할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판벽한 집.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를 갔더니 단기 선교 프로그램 중에 마사이 마을의 원주민 가정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사이 마을의 원래 집을 보면은 똥집이에요. 똥집, 소똥집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 가면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집을 지었거든요. 벽돌이라고 해봐야 다 소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진흙이어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조금 그런 집에 살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멋있고 편안한 집을 살고 싶어서 이 내부를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마감을 뭐로 하는가 하면은 나무 합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시멘트 안 보이게 마감재를 비싼 걸 써가지고 했는데 그게 판벽한 집이에요. 그걸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이게 소똥으로 만들어 놓은 벽돌로 만들어 놓은 집이 보기 싫으니까 좀 돈을 더 들여가지고 판넬로 그냥 대리석으로 쫙 내부를 해서 편안한 집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을 그렇게 꾸민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미 이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미 농사하는데 이제 눈이 다 쏠린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죠. 야,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너희 집 짓고 인테리어 하고서 대리석 박아놓고 살아? 이것들이 성전 먼저 지으라고 했더니 농사를 지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 이게 내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 놓고서는 16년 동안 스톱이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외부적인 도전. 이것도 어렵겠죠. 근데 이겨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내부적인 그 풍요로움에 세속적인 그 마음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성전 지을 때 아닙니다. 우리 먼저 먹고 살아야죠. 그 마음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스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헌금은 했습니다. 헌금이 많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에 눈독을 들였겠죠. 노나 먹자고. 그런데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돈으로 짓는 건가요? 은과 금 헌금을 해서 짓는 게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도전을 이기는 힘이겠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재물, 돈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 다시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지금 스룹바벨이 듣고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설교 끝.
있습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세워나가는데 단절되지는 않나요? 기초는 세웠는데 재건을 하다가 자꾸 스톱된 일은 없나요? 지금 스톱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적인 문제,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외부적인 것은 많이 도전이 오죠. 세상 사람들이 야 나눠 먹자, 너 뭐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그런 평가들, 이거 다 외부적인 도전이에요. 시련이고 시험이죠.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높은 뜻 똥꼬집만 있으면 웬만해선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면서 쾌감도 좀 느끼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나도 집에 그냥 벽돌집 똥집보다는 판넬로 좀 이렇게 마감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조금 더 안락한 곳을 추구하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들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전을 세워나가고 재건해 나가는데 기초는 세웠어요. 잘 세우려고 이미 기초는 우리 다 마음 먹고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톱이 돼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외부적인 도전 때문에. 바보 소리 듣기 싫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죠. 그 문제로 성전 지어 나가는 것이 스톱이 됐고, 아유, 내가 농사 먼저 지어야죠, 하나님. 내가 먼저 좀 편안해야 그 다음에 성전을 짓죠. 그 내면의 문제 때문에 성전이 스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없는데 예배당 건축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6절과 똑같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 영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것에 소홀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제가 늘 그 예언서를 이제 공부할 때, 설교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은 예언서는 뭐 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뭐 이렇게 내용을 알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책 제목, 즉 저자 이름의 뜻만 알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스가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억하다, 기억이라는 뜻이고, 야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카르야. 그래서 원래 제목이 자카르야예요. 자카르야. 근데 이 자카르야가 한국으로 이제 오면서
그 제타라 그러죠. 헬라어로 제타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제트라고 하는데 G라고도 하고 저게 늘 S 발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S 발음. 그래서 자카르야가 이제 스가랴가 됐습니다.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스가랴고 대부분 다 자카르야 하고 또 이 영어는 또 한 번 더 뒤집어 까잖아요. 영어가.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커라이어라고 합니다. 나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크라이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카르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룹바벨도요 원래는 주룹바벨이고 그다음에 그 스바냐도 즈바냐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만 이 제타 발음이 이제 그 스가 되는데 어쨌든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실까요? 뭘 기억하실까요? 뭘 기억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 기억을 하십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고 하는 게 하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조금 무서운 건데 우리의 삶 속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전이 왜 재건되지 못할까, 활발하게 지어지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만 기억하실까요? 반대도 있겠죠. 잘하는 것도 기억하시죠. 잘하는 것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스가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성전의 재건이 왜 중지가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 외면의 이유, 내면의 이유. 그게 나에게도 있다.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그 성전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삶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자꾸만 멈춰집니다. 외부의 유혹과 방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의 욕심이 성전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잘 먹고 싶고,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뛰어다니느라 날마다 내 안에 지어야 할 성전은 멈춰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뒤바뀐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삶이 평안해지고 윤택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함이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여기저기에서 함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바른 성전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